시간에 우리 최정근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표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아마 뒤에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네. 네. 너무 찬양대에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해주시고 귀한 간증과 또 특별 연주 부부가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우리 이충희 집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가 습하면 악기가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호수 권사님 뒤에서 기도를 계속 하셔서 갑자기 소리가 뚫렸어요. 제가 연습할 때 같이 있었는데 연습할 때보다 한 3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오늘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하는 것 중에서 아마 제일 훌륭한 연주로 오늘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도 이불에서 설교는 아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저희가 7월 달에 계속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1장, 2장, 3장 오늘은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랐다라는 거, 그게 한 가지고, 2번째는 아브라함은 온전하고 스탠다드가 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향한 스탠다드 이 형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서도 4장 전체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4장 전체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2가지를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한두 구절만 기록을 해도 사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그것 한두 구절이 아니고 4장 전체를 언급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유일하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지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3가지를 떠납니다. 본토, 땅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이웃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3가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금 당장 캐나다를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과 가족과 친구를 떠나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족하고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 하는 곳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쉬운 선택이 아닐 겁니다. 캐나다는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 이웃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이 3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엔 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은 이제 너의 이 결단과 믿음을 따라 이 땅에 충만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은 과연 그 믿음대로 살았던 인물일까요? 계속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일까? 그러나 창세기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어두운 과거가 시작이 됩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전에는 그것을 믿었지만 17장에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18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이는 장면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바울은 왜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내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기에는 사실 결격사항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 없는 행동들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음 한 번의 믿음의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겠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 그러겠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작은 믿음의 결단, 작은 믿음의 순종,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요 99가지를 잘해도 하나만 잘못하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려고 뭐 하나만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99가지를 다 못해도 하나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에도 로마서 4장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제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는 것은 영혼만을 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의 선택, 작은 섬김과 봉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크게 주십니다. 큰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여러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셨어요.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을 때 자식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그렇게 뒤처지고 못하고 힘들어하는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론 자라는 아이들, 자라는 자식들 정말 영광스럽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늘 부모의 마음은 어리고 힘없고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럴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처지가 있는 이 자리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 대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찬양대 사실 목사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요. 우리 성도들의 작은 결단과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은 그 수에 상관없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겠다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참소하지요. 네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데 이 단상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낯잡고 두껍다. 어서 내려가. 못하겠다고 해.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잘못한 거 한번 열거해 볼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네 마음대로 살고 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작은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나는 99가지를 간과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오늘 4장의 말씀이에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드신 것입니다. 하나도 잘한 게 없어도 내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면 하나님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찬양을 너의 예배를 받는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서 그 믿음을 후손 대대로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는 이 일을 기록해서 우리 후손 대대로 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과 희생, 여러분의 작은 태도와 마음가짐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전혀 내 행동과 내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다 하나님의 은혜요, 100%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100%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을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브루클린에 가면은 터버나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터버나클 교회는 성가대로 아마 가장 유명한 교회일 거예요. 짐 삼발라 목사님이라고 부인이 캐롤 썸블라 성모님이신데
성도들이 20명일 때, 5명일 때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가대 수는 9명이었어요. 지금은 성가대 수가 290명입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그것은 그 브루클린은 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렘과 흑인들, 마약과 노숙자가 가득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다 죽어가고 브로큰 가정에 있는 그곳에 찬양할 일이 뭐가 있고 예배할 일이 뭐가 있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찬양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그 교회, 그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가서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썬발라 목사님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찬양대를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보면 다 잊어버렸겠죠. 근데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뭐 내년이나 우리 찬양대가 한번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터버나클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될 때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브루클린에도 오늘 있는 우리 토론토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결단과 헌신,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이 작은 헌신과 결단과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